저는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근거로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고 뭘 하고 싶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떠오를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해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부터 친구부터 친인척들까지 또 교회 성도들, 머릿속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쫙 그려지면서 내가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일주일밖에 못 산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생각했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바쁜 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바쁜 일에 매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일주일만 시간을 준다면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아마 시간을 쏟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일주일 남은 시간입니다. 6일 남은 시간을 앞에 두고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것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고뇌가 심했을까.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예수님의 그 일주일의 행적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가장 사랑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첫 번째 날이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특별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또 진행을 합니다. 전도사님들과 함께 미리 말씀을 잘 저희가 나누어 가지고 하루 고난주간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그걸 따라가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서 한번 드려보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의 종료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왜 종료주일일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가장 지극히 천한 동물이었던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큰 말이나 마차를 타고 들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면서, 그 입성을 하시면서 주님이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 나무를 꺾어다가 바닥에다가 깔고 그 위에다가 자신들의 옷을 또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래서 종려 가지를 깔아서 그 종려 주일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려나무는 야자수의 일종인데 그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땅에서부터 이렇게 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덥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서부터 나가서 뿌리를 깊이 박는 그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종려가지 나무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꺾어다가 밖에다가 주님이 지나가도록 깔았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중에 북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국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여자가 그 이방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에다가 그거를 전파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음란으로 가득하고 우상으로 가득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 있었던 시기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아합 왕의 왕조들을 다 쳐부수고 승리해서 그 예후 왕조를 다시 세웁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후가 그 아합 왕을 쫓아내고 아합의 그 자손들을 다 쫓아내고 그 손자들까지도 다 멸절시킵니다. 그 70명 이상을 그 가족들을 다 몰살시켜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깔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로부터 식민지에 갇혀 있는 이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그 예후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왕조를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나라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다시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던 거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고 겸손의 왕, 십자가의 왕으로 오셨죠. 왕은 왕인데 그들이 생각했던 왕과는 다른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주간 일주일에 가장 첫 번째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승리를 알리는 거죠. 내가 승리하러 지금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온 군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굉장한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첩보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행태를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이제 뺏기게 생겼어요. 이때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만 딱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자신들을 바라보던 시선과 인기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다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그 기득권을 차지하고 계속 내가 가지고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암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없애버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지금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들이 그때부터 더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옹립을 하려고 해요. 언제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했냐면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옹립하자, 사람들의 여론이 막 형성되고,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막 끌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마지막 유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베다니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살려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붙었는데 거기다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가지고 왕권을 이제 가질 것 같은 막 그런 위대함이 막 나타나는데, 거기다가 사람까지 살렸다고 하니까 이제 막 불 보듯이 막 이게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민심이고 뭐고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하늘에서 이분을 보냈다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민심이 천심이 된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다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뜻이라고 믿고 막 이제는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고, 이제는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민족의 막 논쟁거리들이 일어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로마 식민지로부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불편한 사람들은 이걸 하나의 기회로 삼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왕으로서 막 이런 반란의 조짐이 있으니까 우리는 로마 식민지에 있다. 그래서 기득권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우리는
우리는 로마 식민지에 있으니까 저 반란으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떡하냐, 우리를 이제 노예 삼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로마가 우리를 침략하고 식민지 삼아서 더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니네들 잘못 생각했다. 로마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된 일이야.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온 백성이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예수 죽이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제 동의를 했고, 예수님이 죽이는 것에 이제 구체적인 모의를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모의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현혹이 됐다 생각을 한 거예요. 다 여론이 지금 민심이 천심이니까 다 지금 예수님께 쏠려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유월절에는 죽이면 안 된다. 그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몰려와 있고, 이스라엘의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약에 죽이게 되면 밀란이 일어난다, 민중 봉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기득권이 아니라 기득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심으로부터 등이 돌려지기 때문에 우리 입지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자기들이 그렇게까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을 쭉 합니다. 잠잠히 상황을 살펴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막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입니다. 다윗의 보좌로부터 오시는 그 메시아여,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종려나무를 깔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승리했다, 예수님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 마음에 막 불일 듯 그 열정과 기쁨과 환희가 막 올라옵니다. 이거를 육체적으로 감정이 올라오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황홀경이라고 합니다. 황홀경에 이제 도취되는 겁니다. 황홀경에 도취되어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기억나십니까? 여기 2001년생도 있습니다. 여기 2002년 월드컵 때 그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16강을 진출할 뿐만 아니라 4강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 들썩들썩했습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요, 길 지나가다가 끌어안고 포옹하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뭐 차 타고 가면 모두 다 빵빵 빵빵 빵 하면 대한민국 외치고요. 대구에는 그 범어내거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모이니까 붉은 십자가 모양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뭐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붉은 악마들이 서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은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저는 김밥을 김밥 해분에서 사가지고 싸게 대량으로 사가지고 한 개에 1,000원이면은 제가 800원에 해가지고 수백 개를 주문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0원에 팔아먹었어요. 그 몇십만 명이 그 범어내거리에 있으니까 제가 이게 계산이 좀 빠르잖아요.
이거 김밥 2배 뛰게 해도 된다. 그래가 그때 물 한 병이 200 몇십 원이었는데 1,000원에 팔았어요. 굉장한 수혜자였죠. 네. 그런 막 분위기가 확 탔을 때요, 월드컵이 끝났는데도 그 감정이 식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월드컵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정환이가 반지 막 세레머니를 했다고 막 하고 막 어마어마했어요. 막 회사 가도 일이 잡히지 않고 막 전부 다 막 꼭 휴가 온 것처럼 이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그걸 황홀경에 빠졌다고요. 너무나도 황홀함에 도취되어 가지고 빠져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던 것이 뭐냐? 그거예요. 완전 이제 흥분한 거예요. 로마도 저리 가라고. 이제는 막 어마어마하신 분,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도 줄 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 사함까지 해주시는 분이니까 이분은 과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흥분된 그 황홀경에 막 빠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으며더라. 무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은 그 표적 행한 것 때문에 더 흥분한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치료까지 해주시고 제사함까지 해주시는데 이제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소문이 막 퍼다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막 이제 난리 났어요. 그런 까닭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보고 싶은데 12제자도 보고 싶고 누가 뽑혔을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난리가, 지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다 눈뜨고 보고 있고, 그 전에 벌써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쫙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들이 흐지부지 될 정도로 사람들이 두려움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계획했던 거 이거 못하겠다, 이거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제발 이제 소리도 좀 지르지 말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 안 질러도 돌들이 나를 소리 지른다, 나를 받들어 모실 것이다. 주님이 이제 내가 왕으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피해서 산으로 가시고, 그전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얼굴을 맞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사삭삭 피해서 가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드러내 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드러내 놓으신 거예요. 흥분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이제 분명히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뒤로 후퇴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람들이 가고 뒤에서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이제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소동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이 기막힌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이제 흔들립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 사람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죽이려고 했던 거 이거 못 죽이겠다. 보니까 온 백성이 이제 예수님 따라간다. 이제 우리 못 죽인다. 그러니까 거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전 국민들의 황홀경에 빠진 그 모습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가 포기하는 장면까지 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무혈입성이다. 피 흘리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무혈 입성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이 차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뭐만 하면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제 왕이로소이다. 관상 영화 보면은 이정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못 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얼굴에 관상에 왕이 될 상이 있다 없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왕이 될 상인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먼저 왕으로 찜해놨어요. 이분은 왕.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왕 할까요? 여론조사할 필요도 없고요. 투표합시다. 민주주의로 투표합시다. 좌파 우파 자 투표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좌파 아웃사이더 속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음이 다 돌아섰어요. 이제 할 수 없겠다. 포기 상태까지, 그러기 상태까지 갔으니까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무혈 입성해서 그냥 왕이 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이 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의 뭐 그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왕복을 입고 왕이 되면 되고, 지금 있었던 분봉왕 헤롯 3세들이 다 내려가면 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론에서 어쩔 수 없고, 로마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로마에다가 칙령만 받으면 돼요. 로마에서는 그래 이스라엘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분봉왕이 되세요. 하나의 그냥 왕이 되세요 하고 그냥 칙서만 내려주면 됩니다. 황제니까. 로마는 황제니까요. 로마는 황제의 나라고 이스라엘은 왕의 나라이기 때문에 황제가 왕을 임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도 그냥 예수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안정시키면 되고, 예수님은 그냥 왕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제 찬물을 쫙 끼얹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붕 떠 있는데 주님이 찬물을 쫙 끼얹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으로 뚜벅뚜벅 가셔가지고 성전에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쭉 둘러보시면서 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자심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 성전이 이제 강도의 소굴로 꽉 차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더럽혀져 있는 이 성전을 보니까 예수님 자신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야 되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 같으니까 그 성전을 보시고 탁 우십니다. 우시고 난 다음에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붕 떠 있었던 자들에게 주님이 차분하게 쫙 아무 말은 안 합니다. 그랬던 기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거죠. 종료주일,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첫날 해야 되는 게 뭐냐? 붕 떠 있는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살거나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붕 떠 있는 것.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게 있어요. 이 흥분 상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흥분의 상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흥분의 상태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 마음의 만족감을 느끼고 차분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것에 내가 참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들으면 기분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때로는 저만큼 내려갔다가 때로는 엎치락뒤치락 하루에 12번도도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주님 오늘 그거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일주일을 살 때 내가 나한테 주어진 마지막 일주일 속에서 나는 세상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나는 내 속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나는 차분했다. 나는 내가 차분했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차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시작하면서
좀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고 내 마음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있다면 차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살았던 어떤 판자촌과 같은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행보가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추앙하고 지켜 세우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만 생각을 고쳐 먹으시면 좋은 곳에서 머무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마음을 고치시면은 기득권자들 집에서 잠시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고 성 안에서 그냥 지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베다니로 가셨냐는 거예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부유한 데까지 임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마음에 늘 신경 쓰였던 게 누구냐? 가장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가장 낮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실 수 있도록 내가 가장 가난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가난한 상태로 만드는 거, 겸손한 상태로 만들 때 주님이 네 마음이 베다니 같구나.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고난주간 시작을 가난한 심령으로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해 주시고 함께 주무셔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고난주간을 생각하면 나도 가난해야 되지만 가장 이 시대에 가난한 자들이 누구일까? 그거는 육신적으로 홈리스가 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친인척들, 내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저분들이 가난한 자들인데 하나님을 몰라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잘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못하고 비천한 저자들, 우리가 그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홈리스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필리핀의 아가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마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인데 저들이 그걸 알지 못해서 저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지역사회, 여기가 가장 베이 지역이 가장 악한 지역 아닙니까? 가장 IT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가장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도시, 가장 자연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도시, 관광지로도 손에 꼽힐 만한 도시, 그런 도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겠다고 하고 IT 기업을 통해서 벤처의 꿈을 꾸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도시가 여기인데 가장 음란하고 더럽고 가장 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교회를 다니냐고 믿으면은 다 손살에 치고 전부 다 동성애든지 게이든지 레즈비언을 다 합법화시키고 그거 다 인정하는, 가장 먼저 집시들이 제일 먼저 자리 잡아가지고 그 나쁜 문화들을 다 퍼뜨리는, 집에서 마약을 시키고 대마초를 시키면 배달이 오는 그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고난주간 예수님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뭔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나도 고난해야지 육신으로 금식을 하고 중요합니다만은 그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었던 발자취를 한번 저희가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 보자는 겁니다. 걸어가 보니까 첫째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의 분위기는 막 들떠 있으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